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정말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의 몇 퍼센트가 물로 덮여 있죠? 바다의 몇 퍼센트가? 네. 지구상 말고요. 바다의 몇 퍼센트가 물로 덮여 있습니까? 100%입니다. 물이 덮이지 않은 것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노래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100% 덮고 있는 것처럼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 동안 7번씩 설교를 해요. 근데 전도의 설교다 보니까 한 번 설교를 하면 최소한 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번을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발음이 어쩌면 그렇게 꼬이고 갈수록 영어가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참 한국말로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랑 통화하시면서 제 설교하신 거를 영상으로 보시고는 한국말을 왜 그렇게 못하냐고 저한테 또 그랬어요. 그래서 갈수록 영어도 못하고 갈수록 한국말도 못하지만 어쨌든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은혜롭게 함께 좀 들으시고 말씀으로 감동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회를 가든지 그 사회마다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해져 있는 암묵적인 약속이 다르고 상식이 달라요. 군대를 가면은 특별히 그 군대 내에서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뭐 어디 군법에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2등병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1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2등병은 사제 모자를 쓰지를 못합니다. 만약 2등병이 사제 모자를 쓰고 오면은 상병이나 병장이 열받아갖고 물건을 던집니다. 네. 그리고 그 2등병은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군대 내에서 정해져 있는 사회적 규범, 군대 내에서 정해져 있는 상식이 군대 밖에서 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상식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느 정도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 느낌으로 그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느낌이나 내 판단조차도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면 사회적인 규범인 상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한국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한국에 평생 생활했던 사람의 상식이 다르고, 또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살아온 한국인의 상식과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대로 행동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조차도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의 상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약자로는 삼상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401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저희는 살아야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여기저기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겨오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사로 섬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명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평생 동안 사사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하면 믿을 수 있는 사사, 믿을 수 있는 판사라고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자리를 아들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굉장히 다른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과는 굉장히 다른 행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판단을 내릴 때, 그들이 판결을 내릴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우호적인 판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선지자님, 사사님,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파면시키고 이제 우리는 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파면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왕의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봤을 때 지극히 옳은 판단으로 보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이 왕의 시스템, 왕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를 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7절 끝에 보시면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저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판단이 옳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너에게 인간의 왕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자유들을 너희가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재산을 왕에게 뺏길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왕에게 뺏길 것이고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이제 제발 상식적으로 좀 살아갑시다.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인간인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만 비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왕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대표자를 우리로 두게 하여서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이 갖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 280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다른 말로 하자면 상식적으로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자, 만약에 왕을 원하게 된다면은, 자, 왕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너에게 꼭 당부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루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기 원해서 왕을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왕을 주겠지만 그 왕에게 내가 정해주는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팔에 늘 끼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내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모든 행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들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상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네, 찾기가 좀 시간이 급하시다면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가장 더럽고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인간들이 함께 약속한 것이,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정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들이 모여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들이 모여서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따라갑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뱉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면서 내 느낌대로 하는데 그 느낌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의 판단을 따를 수도 없고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범인 상식조차도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상식을 따를 수 없는가? 상식은 변하지만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식이 달라요. 한국 내에서도 회사에서의 상식이 다르고 학교에서의 상식이 다르고 군대에서의 상식이 다릅니다. 전라도의 상식이 다르고 경상도의 상식이 다르고 경기도의 상식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가 가진 상식으로 그가 가진 사상으로 지금 현대사회에서 미국에서 그 상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렸을 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또 10년 뒤에 우리의 느낌은 다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100년 전에도 같았고 1000년 전에도 같았고 100년 이후에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왜 상식은 믿을 수 없는가? 자, 이 상식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사상적인 지도자, 이 세상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면 사단이에요.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적인 규범을 암묵적으로 정할 때 그 상식을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상식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아무리 인간 중에 가장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해놓은 상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식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행동이 말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구약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세상을 떠났고요. 여호수아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저희가 방금 본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입 밖에서 나오고, 내 마음의 묵상은 무엇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에 완전히 젖은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침례식을 할 때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상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상, 말씀의 사상에 완전히 젖은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신약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인데, 성경 말씀의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진리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은 어떠했는가?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무엇하노니? 심판하노니.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판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판단이 듣는 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 인간적인 육욕에서 나오는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 내 느낌대로 판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바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한 일을 초래했을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지도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행동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모든 생각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즉 성경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정말로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시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고 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귀에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셔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입 밖으로 말씀을 내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듣는 걸로는 부족해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mp3로 보내주시는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직접 대면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권 목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그냥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baptize, 침례받고 내 사상이 이 말씀으로 침례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 것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시험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혹시 찾기 힘드시면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여기 믿음을 제가 말씀이라고 잠깐 좀 바꿔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드시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성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는 기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TV도 보고 뭐 라디오도 듣고 우리가 다니면서 친구도 만나고 뭐 컴퓨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내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말이었을까? 이것이 성서적으로 비춰봤을 때, 성경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혹시 부족한 말이 아니었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칙에서 혹시 어긋난 것은 없었을까? 저희가 아까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여러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습이 있었어요. 정해져온 규범과 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인습,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행습들이 있습니다. 풍습이 있어요. 그 행습과 풍습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우리가 늘 검토해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직원회가 그리고 교회의 총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3,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기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저희가 볼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 하면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럼 제가 지금 한 3주째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첫 열흘 동안은
정말 꾸준하게 사람들이 잘 참석을 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 첫날 저희가 한 32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열흘 정도는 30명 정도로 정말 꾸준하게 숫자가 잘 지속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한 열째 날 밤 정도에 제가 무슨 기별을 전했는가 하면 안식일 기별을 전했어요. 이제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릴 때 몇 분이 저한테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날 숫자가 15명으로 줄었어요. 열흘 동안 정말 꾸준하던 그 숫자가 30명에서 딱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한 10명 정도 출석하세요. 제가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전화를 드려서 이제 좀 나오라고 좀 이제 권고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거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일요일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안식일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면은 뭐 수천만 원을 드리겠다, 만불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회를 하면서 저는 만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안식일이 바뀌었다라고 찾으시는 분은 제가 정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건대 안식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분은 제가 통장에서 다 털어서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정말 성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집에서 고민해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너무나 분명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던데요? 인간적인 논리로 안식일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틀렸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살펴도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증명하기 쉬운 교리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 교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공부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가장 여러분께서 듣기 불편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설교 드릴 때 제가 1년 내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하면은 여러분 합회에 가서 다른 목사를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진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다르고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저는 정말 100% 저는 다 믿습니다. 재림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28가지 교리를, 28가지 교리를 저는 100% 다 믿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성서적인지 아닌지를 늘 판단하면서 늘 시험해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말씀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습관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재림교회 밖에 있는 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여겨오고 성경에 일요일이 8번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그것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그것을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의 이유로 정당화시키면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가? 혹시 내가 틀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쉽게 판단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한테 언성 높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언성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성을 내는 이유는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는 계속 성을 내는데 왜 그래요? 그 계속해서 화를 내므로 내 자신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이제 그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그 생각은 틀렸을지언정 내가 화를 내면서 덮는 것이 옳다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틀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원 회의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다 옳다면은 뭐하러 직원 회의를 합니까? 네.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정됐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어떤가 하면 목사도 틀려요. 자주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 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끼고 살아가도 넘어져요. 안 넘어졌으면 좋겠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그거를 내가 말씀 보면서 틀렸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치면 됩니다. 나의 아집으로, 나의 고집으로 내 틀린 것을 그냥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그냥 고치면 되겠구나.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편해지고 하나님도 보기 좋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틀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불에 영원히 불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25절 말씀 보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딱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엇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저희는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내가 불편한 길이든지 좋은 길이든지 편한 길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정말 순종하면서
기껍게 기쁘게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